아버지의 마음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나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그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쉬운 성경으로 좀 쉬운데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제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이 우리 세상에는 많이 찾아오잖아요. 뭐 전쟁의 위기도 있고 이렇게 전염병, 팬데믹의 위기도 있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기적을 되게 많이 바래요. 그렇죠?
기적을 되게 이걸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vulnerable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약해져서 이상한 소리 또 다른 소리 여러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예민해져요. 문제는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제가 이런 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걸릴 수 있는 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크고 무서운 질병하면 캔서 꼽을 수 있잖아요. 그 암에 걸린 사람들은 이제 이게 심각한 암은 우리 이제 거의 이제 죽기 직전까지 위기가 가고 또 죽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아내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렸는데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렸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아내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남편이 이제 3개월 동안 수많은 방법을 찾아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광고에서 인터넷 그 조그만 광고 있죠. 여기서 암의 획기적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물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을 파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이런 물을 파는 거예요. 한 명당 100만 원씩. 한 명당 100만 원씩.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3개월간 마시면 암이 납니다. 남편 샀을까 안 샀을까? 샀을까 안 샀을까? 여러분 만약에 이 물을 3개월간 먹고 암이 나면 세상에 암이 존재할까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속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당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굉장히 약해지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여요. 옛날에 삼국지란 소설을 보면요. 나라가 혼란하고 되게 힘들 때요. 삼국지란 소설 여러분 알아요? 아 몰라요? 삼국지? 네, 그런 소설이 있어요.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소설이고 아주 유명한 소설이에요. 근데 그 삼국지에 보면은 그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인데 거기에 황건적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나라가 혼란할 때 황건적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옐로우 터번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땅에 그 황건적의 대표가 장각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서 막 혼란스럽고 전쟁이 많이 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나를 믿어야 됩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신인 줄 알고 막 따라가요. 힘들 때. 여러분 왜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익스트림한 이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이슬람들이 여러분 선진국 그러니까 디벨롭드 월드에서 유행합니까? 아니면 디벨로핑 월드에서 유행합니까? 그거 여러분들 아세요? 그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이슬람들이 못 사는 나라에서 유행할까요? 잘 사는 나라에서 유행할까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주로 못 사는 나라에서 그런 어그레시브한 이슬람이 유행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굉장히 익스트림한 이슬람들은 그 신자들, 빌리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니들이 이슬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세크리파이스를 하고 이슬람을 위해 죽으면 너네들은 천국 가서 수많은 리워드들이 있을 것이다. 너네는 정말 수많은 것들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드니까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속아서 수어사이드 범도 되고 막 자살 테러도 일어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처음에 딱 터졌을 때 마트에서 뭐 구하기 힘들었나요? 휴지. 그쵸? 왜 휴지 구하기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짓 정보였어요. 맞아요. 거짓 정보였는데 그 거짓 정보가 뭐였냐면 휴지를 만드는 매테리얼하고 마스크를 만드는 매테리얼하고 같다는 거짓 정보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마스크를 막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들기 시작하면 휴지를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휴지를 사러 갑시다 그러고 휴지를 막 사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막 이렇게 많이 사진 않았는데 당연히 뭐 저는 뭐 그렇게 거짓 정보에 별로 민감하지도 않고 또 변호사 한 분이 그거 거짓 정보라고 미리 말을 해줘서 이렇게 거기 속진 않았는데 어느 날 휴지를 사러 갔는데 진짜 휴지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급한데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혼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거짓 정보에 굉장히 흔들립니다. 맞죠?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약해졌을 때 거짓 정보에 흔들려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이 성경의 저자인데 이 성경을 쓴 사람인데 이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막 그 전쟁의 위기, 막 적군이 쳐들어오는 위기 속에 다윗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 위기입니다. 문제입니다. 전쟁이 났어요. 우리 저 적군을 물리쳐 주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전쟁이 났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태도예요.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전쟁을 이겨나가고 우리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이 전쟁을 그리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서로 거짓으로 속이고 서로 이상한 말을 퍼뜨려서 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같이 나아갑시다. 우리 이거를 위해 이겨냅시다. 우리 힘들지만 좀 참고 우리 견딥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코로나 때 야 저쪽 가면은 획기적인 코로나에 강력한 약을 판대 가자. 그리고 우르르 가고 하나님 없잖아요. 거기. 또 야 김치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김치가 최고로 이렇게 이뮨 시스템을 강화시켜줘서 아주 도움이 된대요. 라는 소리를 들으면 와 우리 김치 먹으러 갑시다. 다윗이 처한 상황도 적군이 막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막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이 위기 좀 우리에게 없애주세요. 우리 이 위기 좀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우리 이 위기를 겪는 우리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서로 이상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서로 거짓을 말하며 서로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위기의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좀 나눠보고자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그래서 먼저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고 계신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길 바라고 있는가? 두 번째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프랙티컬한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 주제를 오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위기 속에 사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크리스찬은 위기를 늘 피해갈까요? 위기가 와요. 크리스찬이라고 이게 피해질까요? 아니요. 우리도 같이 위기를 겪어요. 그럼 참 좋겠는데 막 감기 바이러스가 막 오다가 막 민주한테 가다가 크리스찬이 아무래도 쏙 피해가고 피해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죠. 막 차가 막 차 사고가 날려오고 막 오는데 이게 막 크리스찬이라고 갑자기 확 돌아가나요? 차가 앞에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위기를 당하고 우리도 똑같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요. 우리도 똑같이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 조심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 똑같이 위기를 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막 피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막 감기 바이러스 오다가 싹 피하게 만들고. 그렇죠. 너는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무조건 널 지켜줄게. 코로나 슉 피해가고 막 차 오대 확 피해가고 막 내 물건 막 여기다 두는데 막 안 훔쳐가고. 근데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한다는 건 아닌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모든 위기가 피해가고 모든 우리 크리스찬에게 말하는 건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뭘 원할까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아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위기가 있고 문제가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막 올 때 그거를 막 피하고 그걸 안 당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그래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my only God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잖아요, 우리 때때로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필요 없어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서 뭐해? 하나님 아무 능력 없잖아. 야, 코로나 터지는 거 봐라. 야, 하나님 그거 하나 해결 못해? 하나님 그거 하나 해결 못해? 하나님 살아있어? 하나님 진짜 계신 분 맞아? 니네 진짜 믿을래? 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라고 우리끼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코로나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아픔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창조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문제를 막 피하게 만들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퍼스펙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퍼스펙티브는 바로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야 하나님 뭐 쓸 데 있냐, 하나님 무슨 필요 있냐, 하나님이 뭐 능력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왜 악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냐, 왜 이런 병들이 끊기지 않냐,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그런 말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킹이고 롤드이십니다. 당신은 내 하나님이신다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고백을 듣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이요. 위기 상황 속에서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제가 정말 마음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오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그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너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어떻게 이제 우리 다른 친구들이 이제 꽉 차서 이걸 좀 스트릭하게 좀 숫자를 이제 카운팅할 거기 때문에 우리 좀 그거를 여러분들 한 몇 명한테 이미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뭐야?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하나님이 이것도 나한테 못하게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라는 생각도 가끔 들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예배는 드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온라인 예배 말고 오프라인으로 오겠다는데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왜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잠깐요. 여러분들 그 문자 보낼 때 너무 속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니다. 알겠죠? 위기 속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진짜 가져야 될 믿음은 그 위기를 없애주세요. 위기를 우리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여러분들 그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에 두 간호사가 있었어요. 은퇴한 간호사예요. 70살이 넘었어요. 충분한 돈을 벌었어요. 이제 쇼 근처에 집 하나 큰 거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개 주스면서 이제 뭐 먹고 싶고 먹고 해외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나이가 충분히 많았어요. 자식들도 이제 다 독립했고 자식들도 서포트를 해줘요. 이제 편안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이 두 간호사가, 크리스찬 간호사가 선교를 위해 자신의 삶을 다 팽개치고 자신이 가진 돈을 가지고 저는 아프리카에 선교를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쭉 가는데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이제 선교 필드로 가는 거예요. 미션 필드로 가는데 그 가는 중에 첫날에 교통사고가 나요. 그리고 거의 죽음의 위기에 처해요.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 둘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숨을 굳었어요. 저는 이 고백이 가장 멋진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고백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좀 더 간단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고백, 문제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고백 못하는지 꼭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는요,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께 잔소리를 듣는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까먹어요.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저는요, 너무 배가 고프면 그 위기가 저한테 너무 커요. 배가 고프면 음식 생각은 10개가 쫙 나는데 하나님 생각은 하지 못해요.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공부할 때, 저는 공부할 때 하나님을 잊어요. 공부로 머리가 꽉 찼어요. 어떤 친구는 게임할 때, 어떤 친구는 걱정할 때, 등등등. 어떤 친구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날 때, 어떤 친구는 뭐 동생하고 싸울 때, 또 어떤 친구는 몸이 아플 때, 그때 저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고백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먼저 체크하세요.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을 고백 못하고,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을 잊어먹고,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을 까먹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각자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먹는 걸 되게 사랑하지만 저는 한 3끼 정도 굶는 거는 저한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음식 생각 많이 안 나요. 그때도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되게 하나님을 못 찾냐면 그렇게 3끼를 굶고 식당에 갔는데 내가 비싼 돈을 내고 사 먹었는데 음식이 맛없다. 이때 하나님이 잘 안 찾아줘. 어떤 친구는 굶었을 때 그렇고 어떤 저처럼 그런 친구 있고 각자 자기만의 다른 약한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점을 꼭 찾아내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힘주세요. 여러분, 정확한 기도는요, 정확하게 응답돼요. 정확한 때에 기도하면 정확한 때에 응답됩니다. 여러분들이 약점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할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그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성경에도 나타나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 그 구원해 주실 건 힘든 것도 없애 주시겠다는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커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꼭 그래요. 밥 시간엔 뭐 달라 그럴까? 밥 시간엔 간식 달라 그래. 그리고 간식 시간엔 밥 달라 그래. 자, 그럼 엄마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밥 시간에 뭐 달라 그래요? 뭐 주죠? 밥 주죠? 밥 달래야 밥 주죠. 밥 시간에는 밥 달래야 엄마가 기쁜 마음으로 그거를 빨리 만들어서 줘요.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애기들은 밥을 잘 안 먹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어린 동생들 친구도 알 텐데 애기들은 밥을 잘 안 먹는데 막 시연이가 와서 이제 등치도 커갖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엄마 배고파서 못 견디겠어요. 밥 좀 빨리 주세요. 그러면 그게 밥 시간이면 오 그래 시연아 그리고 우리 아내가 밥 줘요. 근데 간식 시간에 밥을 다 먹고 한 2시간 지나고
이제 잘 시간인데 엄마 배고파 밥 달라 그러면 그때 줘요, 안 줘요? 마음이 아프지만 안 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위기의 상황에, 지금 우리 다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위기 상황을 살고 있잖아요. 문제잖아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하나님, 당신 나의 창조주시는 나의 주인이신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지금 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기 말고도 여러분들 각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들이 있습니까? 어떤 친구는 학원 문제, 어떤 친구는 미래 문제, 친구 문제,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라고 계신 것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금방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힘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잊지 말고, 이 메시지를 잊지 말고 있다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잊을 때 하나님 꼭 생각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자체를 많이 없애주시기도 하세요. 저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의 문제를 없애준 것 수많은 것들. 지금부터 말하면 전 10시간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수준 높은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